작년 설 이후에 노숙자가 많이 생겼는데 그 노숙자들이 세대별로 그 사연들이 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30대 노숙자는 쫓겨난 이유가 밥이 질다고 투정한다고 또 애들 공부하는데 텔레비 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노숙자가 됐다. 40대는 식사 후에 후식 달라고 했다가 아내에게 간식 없냐고 물어보다가 쫓겨났대요. 50대는 노숙자가 나는 마누라 화장하고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60대는 소파에 같이 앉아 텔레비 본다고 쫓겨나고 70대는 부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 이에 80대까지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세대별로 이 노숙자된 사연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날 이번 명절 이후에는 이런 노숙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옆에 곁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입니다. 읽은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게 첫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로 인해서 평생 근심 걱정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군대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뭐 다 들어주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 홍천의 11사단에 자기가 아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 권사님 아들인데 이름이 또 다니엘이야. 다니엘이니까 확실히 믿음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징계위원회 영창 가기 위해서 대기 중이래. 그런데 지금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 있대. 어떻게 좀 그 징계를 안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식이 군대 제대 얼마 안 남기고 영창에 들어간다는데 이제 앞으로 영창 제도도 없어진대요. 우리나라가 영창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대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대 내에 있는 조그만 철창 같은데 거기에 이제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뭐 열흘 그렇게 해서 좀 군기 위반하거나 뭐 휴가 갔다 좀 늦게 오고 나면 거기를 보내는데 그것도 없앤대. 대신 군대 봉급에서 깎는데요. 그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군기가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영창이 별로 그렇게 유쾌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거기 김우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잘 믿는 사람의 아이인데 지금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좀 선처 좀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쭉 알아보는데 그 부대장이 요새 바쁘더라고요. 평창올림픽에 경호를 나간대. 어제도 대통령이 갖다 나타나가지고 하면 또 경호원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나중에 사정을 음주하다 밖에 나가서 부대 행사 끝나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들 복귀한 거예요. 근데 술 마시면 안 되거든요. 부대 병사가. 그런데 그 먹은 게 어떻게 해서 탄로가 났냐면 보초를 쓰는데 순시하는 사람한테 걸린 거예요. 보초는 술 먹으면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군법에 의해. 이 부대 생명, 자기 전우들의 생명을 지키는 직책인데, 그러니까 신문하니까 같이 먹은 이 다니엘이 저도 술 먹었습니다. 자수를 한 거예요.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제대가 연기되기도 생겼어요. 그냥 걱정해가지고 이 제대가 연기되고 영창에 가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로서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군대 보내면서도 이렇게 부모들의 마음은 안 놓이거든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집사님 아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제대하고 오사단에서 의무봉으로 제대를 잘했습니다만, 그게 부모에게 이렇게 걱정, 근심이 끼쳐드리는 자녀들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걸 원하시는데 그저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바실레이아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면은 하늘나라의 삶을 앞당겨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광화문에 지금 있지만은 그곳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시를 안 받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곳이 미국 대사관이에요. 우리 군대가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거기. 경찰도 못 들어가요. 왜? 미국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라.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도 안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먹고 마셔야죠. 살기 위해서 뭐 중요한 삶의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의 삶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사는 거,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실학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삶의 평강을 또 말해요. 평강은 평화입니다. 에이레라고 하는 히라보의 평화, 평강.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 이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평강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학을 말한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실학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찬송가 486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런 얘기였어요. 걱정 근심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늘나라의 삶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니라.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신 용어가 뭐냐?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것은 그 말씀의 맥락은 나를 닮으라.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노라.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허리를 굽히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종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바로 이런 섬김의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의 서신에서 소개하는 앞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됐나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통적인 직업관 내지는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종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뭐 어떤 유쾌한 직책이 아니죠. 옛날에 보면 순진한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의 종님을 기억해 주시고, 종은 님이 없는 거예요. 맞는 게 뭐냐면 종놈이라 그래야 맞는 게 살짝 따져보면.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 종님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돈으로 팔려갔거나 빚을 못 갚거나 전쟁에 지거나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다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소유권은 그 생명의 소유권까지도 다 주인에게 있어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종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종으로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미국이 남북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그 노예제도 문제. 그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 시장에서 어느 백인 주인이 노예 한 사람을, 흑인을 사가지고 기차에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아주 난폭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던 이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차 안에서 주인의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다가 주인이 좀 때리니까 어떻게 자기
칼을 갖고 어디 지냈는지 그저 그 칼로 이 자기 주인을 찌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백인 목사님이 한 분이 타고 있었는데 너무 급한 상황에 이 목사님이 그 노예가 찌르는 그 칼을 손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덕분에 목사님 손에는 칼자국이 생기고 손에 이 간통이 되고 말이죠. 그 노예를 사가는 주인은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 목사님 말합니다. 이 얼마에 주고 샀냐고. 그래서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가요. 그리고 노예처럼 대하지 않고 그저 목사님이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식구처럼 이렇게 그 노예를 보살피며 살았는데 매일 일을 안 하고 난폭한 그 손길에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서 목사님하고 같이 일하다가 이 목사님을 향해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급하니까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막으려고 손을 들었어요. 그때 그 노예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그 목사님의 칼자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옛날 기차 안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백인 주인 그 칼을 막았던 그 손. 거기서 콱 녹아지면서 그때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가 생각나. 그 이후에 잘 섬기며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영원한 사랑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잘 섬기고 또 너희가 이웃을 잘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목양 칼럼란에 보면은 슈바이처 효과와 데레사 효과라는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슈바이처 독일 사람으로 목사이면서 의사이면서 신학자, 음악가였잖아요. 그 독일에서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생명경외 사상, 우리 이성종 집사가 옛날에 생명경외 클럽에서 제가 만났어요. 그때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의대, 치대, 간호대, 수의과, 약대 다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 의대생 중에서 슈바이처의 생명경외 사상을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진료 활동도 펼쳤던 의대생들 모임에 한 멤버였어요. 난 그때 내가 뭘 안다고 신학생 때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가가지고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생명경외 사상이 그게 성서의 정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열악한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가지고 원주민들 진료 활동을 펼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일선 목사님도 의사였었는데 그분이 이 슈바이처 밑에 가서 그런 봉사활동하다가 울릉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도 세우고 진료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또 데레사는 누굽니까? 천주교 수녀로서 인도 캘카타에서 죽어가는 임종 환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한 수녀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죠.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한 섬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슈바이처 효과, 데레사 효과,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와 데레사처럼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그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가 그래요. 실제로 남을 도우면 느끼게 되는 것 최고조의 이런 기분이 있대요.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나면 힘든 것이 아니라 더 보람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봉사활동을 하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정상치의 3배 이상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섬김이 이런 어떤 의학적인 통계 결과에 의한 그런 유익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께서 성경의 번호 보여주시고 너희도 서로 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화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분열과 다툼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뭐 하나가 되는 올림픽 하지만은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림픽은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떨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의 큰 기사예요. 제목에. 올림픽은 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신문에는 같은 동맹국이라는 미국이 또 일본도 동맹국이라고 미국은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게만 232조 원의 관세를 물었어요. 철강에 일본은 싹 빠져버리고 우리나라에 232조 원의 관세를 물었어요. 이게 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군산에 GM 자동차 공장이 있었는데 다 철수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참 많아요. 분열과 다툼으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가 돼도 문제인데 말이죠. 할 일이 많은데 어떠한 이유와 구실로도 화평을 깨는 일이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힘쓰라는 것은 노력하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